자,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요. 안음성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척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많이 읽어오셨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떤 구절의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의문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적용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는 몇 절에 나와 있나요? 네, 4절에 나와 있죠, 그죠? 헵시바, 뷸라라고 왜? 누굴, 뭘 말하는 거죠? 뜻 말고. 누구 보고 하는 소리죠, 이게? 나? 예? 뭐라고요? 헵시바, 뷸라는 누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겠습니까? 결혼식에서? 네, 신부에게 하는 소리죠. 헵시바가 신랑이고 신부가 뷸라 아닙니다. 헵시바, 뷸라 둘 다? 네,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부 이름이다, 그죠? 신부 이름.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례식이 아니고, 네, 결혼식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파란 줄 두 줄 있죠? 제목 밑에 파란 줄 두 줄 하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신랑처럼 기뻐 찾으시는 백성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죠? 예루살렘.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 마땅하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네, 지었죠. 버릴만한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맞았다. 아내가 누구입니까? 헵시바와 빌라죠. 아내를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다고요? 다시 맞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맞이한 건 뭐라 합니까? 재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재혼이라고 이제 한자어로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헤어졌더라는 것이죠. 아내가 잘못해서 집 나갔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다시 맞이했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맞이하는데 기뻐하며 다시 맞이했다는 거죠. 니 죄가 있는데 내 진짜 한번 꿀꺽 참고 한번 받아준다. 이러면서 받아준 게 아니고 정말 그래서 끝에 뭐냐니까 신랑처럼 기뻐 찾으시는 박수입니다.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셨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본문으로 넘어가서 어떤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됐거나 어떤 구절이 나에게 깨달음이 없거나 어떤 구절이 나에게 도전이 됐거나 어떤 구절이 의문이 되거나 어떤 구절이 내 삶에 적용됐거나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이크 옆에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양대 기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또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디요? 깨닫는 게 나는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몇 절에서요? 1절 후반부에 네,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그 끝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헵시바라고? 나는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깨달은 바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해설을 중간쯤 보면 첫 번째 절 중간쯤 보면 헵시바가 어떤 뜻이고 빌라가 어떤 뜻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가로 안에, 그죠? 헵시바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빌라는요, 혼인한 여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헵시바를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석자는 뭐라 하냐면 내 기쁨이 되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사모님 적용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님의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모님은 뭘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사모님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셔서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헵시바와 같은 아내가 될 신부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모님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시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삶으로? 10절에 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 성문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다. 네. 나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모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집사님들도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나갈 수도 있고, 또 예배로. 기도로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네. 그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아간다는 뜻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향에서 각자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이 방향에서 일하기도 하고, 저 방향에서 일하기도 하고, 저 건너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는 어떻게 나아가는 걸까요? 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시각이 이쪽으로 가 있다가 이쪽으로 가 있다가 이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중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모습으로 예배도 기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자기 신 앞에 선다 그러면 불자들이 더 잘 이해할 거예요. 불교도들이. 왜요? 불상이 있잖아요. 그 불상이 대놓고 막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확하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느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 때 그 방향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동서남북이 어느 쪽이지?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할 때 메디나 메카가 있는 쪽으로 기도를 해요. 그 방향으로.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그럼 여자동?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눈 뜨고 이렇게 본다고요. 눈을 뜨고 이렇게 서 계시다고요. 그 눈을 뜨고 서 계신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와 예배가 완전 눈 감고 딴 생각하고 딴 것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닌 거라.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내 눈을 마주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서 기도하고 눈을 마주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 마주치러 기도하고 이 사람은 나 몰라. 가스 불 켰나 껐나? 지금쯤 뭐 할까? 7시에 큰 뉴스 한다던데 몰라. 근데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할 수 있어요. 메카 쪽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불자들은 부처님 불상에다 대놓고 하면 그 부처님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이놈 교회는 방향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눈 뜨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눈 뜨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마주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몇 절요? 예, 어디요? 예. 어디요? 보니까, 여기 6절입니다. 네, 6절. 여기 파수꾼을, 네,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수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너희는 실이 말하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들로 시지 못하시게 하라.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마이크 가지고 가시죠. 코로나가 네. 올해 예, 일이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예, 예. 사실은 이거는 이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땀을 흘리고 예. 그러고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어쩌면 불쌍하고 막 그렇더라고. 예. 요즘은 다 보면요 에러 하더라고. 우리 동률이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니까 고양이를 키우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이 진짜 기도할 때 그래서 파수꾼을 우리에게 세우고 예. 하나님께서 주야로 계속 우리를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고 지금이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다. 제가 6개월 정도를 나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친해지는 데도 보면 네. 한마디 해가지고 네. 사람이 싸우는 거야. 예. 어딜 가면 못하는가로 이 사람 세상밖에 없고 예.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기도를 해가고 저도 운동하면서 그러면 이 사이에 무엇이 하나님과 막히는지 모르지만 기도 줄이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전에 배운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고 지금 있는 이유가 저부터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쉬지 못하게 기도가 이렇게 이제 이랬던 기도가 회복돼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늘 조금 결심을 했어요. 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녀들 위해서 뭐 한번 내 생각도 있는 거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고 잔잔한 우리 기도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6절을 보면 6절 두 번째 줄 시작할 때 누구를 세운다고 이야기했냐면 파수꾼을 세운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성벽을 지키는 것. 네. 그러니까 자 파수꾼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도 세 부류의 파수꾼을 만났어요. 지난주 큐티 할 때도 파수꾼이 나타났죠, 그죠? 지난주에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인데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오히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는 짓을 했죠. 이방인들에게, 짐승들에게.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수꾼은 뭐냐면 백성들을 지키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파수꾼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그죠? 에스겔의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에게 옵션이 주어지는데 파수꾼이 어떨 때는 죄인이 되고 어떨 때는 죄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때 죄인이 되냐면 파수꾼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성벽 높은 데 서 있겠죠. 뭐 하려고? 지키려고. 그리고 뭐가 오는지 보려고. 근데 파수꾼,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은 뭐냐면 저쪽에서 적이 오는데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파수꾼이 봤는데 적이 온다고 파수꾼이 말을 안 해가지고 이 성벽이 멸망했어요. 그럼 이 성벽 멸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또 다른 경우는 뭡니까? 파수꾼이 저 멀리서 보는데 적이 와요. 적이 온다고 막 외쳤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꼼짝을 안 해서 또 성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 죄는 파수꾼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습니까? 네, 백성에게 있죠. 그래서 그 파수꾼, 이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했었던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을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의 파수꾼이고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은 뭡니까? 멀리 바라보서 그 상황을 빨리 알려주는 그 파수꾼이고 오늘 지금 6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면 기도하는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파수꾼을 기도하는 자라고 딱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고 이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잠잠하지 않았단 말은 뭡니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쉬지 않기 전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려면 파수꾼이 자기 역할로 기도를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문맥이 맞아지죠, 그죠?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파수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계속 잠잠하지 않고 뭐 했을까요? 계속 기도했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파수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뭐 더 쉽게 말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 다음 뭡니까? 그로, 하나님으로 뭐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가면 가운데 있죠. 6절과 9절 해설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게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질문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하실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뭐 기도를 해야지. 뭐 하나님 너무 한가해. 너무 그 기도를 해야 뭐 응답해서 하나님 바쁘지. 너무 한가해. 또 너무 우리는 배려가 깊어서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내까지 얹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도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이사야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바울도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얼만큼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까? 얼만큼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 3시간?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생각하면 안 하잖아. 내 삶이 기도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기도 안 하잖아. 그죠? 얼만큼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까요? 이게 나한테도 도전되는 거야. 얼만큼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 세상 사람이 잠은 자는데, 그럼 잠자는 동안 어떡하지? 꿈에도 기도한다. 이게 대단한 수준인데. 그거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어도 스마트폰에 팟캐스트 중에 그 팟빵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팟빵이라는 팟캐스트에 들어가면 검색에 매일 성경이라고 치면 매일매일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출판사에서 해설을 하고 안내를 합니다. 몰랐어요? 목사님하고 저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링크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 나중에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내하는 목사님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기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도전하시냐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가? 그것도 맞는데 우리 기도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여기 오셔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대부분 기도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놨어요. 예? 이것이 완전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탁 제껴버리고 이걸 즐기는 거죠. 근데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이 문제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내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진짜 속마음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거예요 이게. 속마음은 그래 악을 쓰고 깡을 쓰고 막 표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통성기도라고 갖다가 붙이고 이러는 거죠. 근데 진짜 기도할수록 어쩌냐면 난 이 문제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멀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다면 이게 내 문제에서 떠나서 계속 기도할수록 이렇게 떠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안착해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냐는 것은 뭐냐면 얼만큼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내 하나님 마음으로 가느냐.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까지 가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만큼 가느냐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 마음으로 보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막 이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진짜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 성질만 들어보시더라고. 그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양덕 집사님? 마이크. 예. 6절하고요. 예. 6절에서 이제 하는 데까지 했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하루 정도로 도전하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데로 지금 지금 오늘 그 대목을 지금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나갔거든요. 그래요. 계속 도전인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일이 앞에 생겼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일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양득 집사님한테서. 저는 정말 어렵게 말했는데, 집사님 아주 쉬운 말로 지금 해석해 주셨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얼만큼 맡길 수 있느냐. 얼만큼 맡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라서 보통 교인들도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목사님은 1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겁고 막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기도 시간만큼 뭐가 비례하냐면 사람 때리잡는데 선수들하는 거죠. 사람 정지하는데 선수들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정말 악으로 깡으로 무릎이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막 열 몇 시간씩 기도가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되지만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못 믿어온 거예요. 내 기도가 못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믿습니다. 그래 가놓고 다시 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확실하죠? 그럼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근데 문 열고 또 하나님 은색 말고 금색이요 금색. 그래 내가 눈이 어디 생명이가 금색 맞다 그래 금색. 그래 가라. 근데 또 오는 거야 하나님. 언제요? 못 믿은 거요. 자꾸 막 근데 이양도 집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맡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맡기면 의심 안 하고 두 번, 세 번 안 물어보겠지. 맡기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맡기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죠. 동현아, 엄마가 장천에 어느 병원에 좀 갔다 오고 싶은데 네 차 이번에 퇴근하고 엄마 좀 태워가지고 엄마 그거 뭐 어렵나 가지. 근데 뭡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켰나 기름은 넣었나 시동은 걸리나 배터리 안 나갔나 하면 애 뭐랬어 안 가 이러지. 엄마 내를 그래 못 믿어 나 안 가. 근데 왜 그 뭐 10분도 안 되는 거리 그냥 편안하게 아들 옆에 앉아가지고 안전벨트 하고 반쯤 누워 있으면 도착한단 말이에요 10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맡기는 기도. 맡기는 기도. 예, 또 다른 분? 저는 오늘 묵상할 때, 이절에 보면, 예. 여호와의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새 이름. 예. 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예. 4절에 보면, 예. 이렇게 부르지 않겠다. 예. 이렇게 부르지 않겠다. 4절에 보면, 예.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황무지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겠다.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얘기하고 예. 찾은 바 된 자고 예.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네. 할 것이다. 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할 때 사람이 주신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평생을 가지고 가는데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도 영원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천지를 지으실 때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한 것, 태양이라 칭하고 달이라고 칭한 것, 그것도 평생 가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렇게 황무지라고 하지 않고 또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예. 거룩한 백성이라 예. 구속하신 자다 찾은 바 된 자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름 주신 거니까 영원한 칭호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4절하고 12절을 목사님께서 같이 연결해 주신 것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다. 그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전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 이름이 두 가지였다. 그죠? 버림받은 자, 황무지. 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 황무지란 그 이름이 이제 운명을 다한다는 거죠.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 이전의 이름들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나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걸 잘난 놈들 말로 뭐라 하니까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끝이 나면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도 아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종말론하고 기독교의 종말론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무시보라. 세상이 없어진단다. 세상이 지난다. 불구덩이가 된단다. 지옥불이 된단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 이 버림받는 자나 항무지라 같은 것들이 끝이 날 때 새 것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면 새 것이 온다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이름을 주시는데 12절에 네 가지로 주신다. 그죠? 한번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번은 거룩한 백성. 그 다음 오른쪽에 2번은 구속하신 자. 그 다음 밑에 줄 3번은 찾은 바 된 자. 4번은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 이것들이 다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2, 3절에서 말하는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정답이 없는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맨 밑에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는 이 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신 것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하시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변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다시 뭔 말이냐면 내가 변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변화된 건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2번.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다. 그럼 난 뭐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 된다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면 니는 고마 지옥에 가라 그래도 아멘 갈 건가? 그때 발버둥 칠 거 아니요. 그래도 2번을 말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죠. 근데 2번이 더 가깝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그 다음 뭡니까? 맨 밑에도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하겠고 하리라의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변화된다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합니까? 이신칭이 내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의롭게 된 건지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의롭게 되었다. 그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뭐가 맞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어떤 게 맞습니까? 첫 번째. 그때는 첫 번째. 그럼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미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신학자들끼리 논쟁할 때도 함정 파가지고 하나 말하면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너 이단이야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근데 이런 말하면 또 나보고는 뭐라냐면 너는 중세 카톨릭주의자래. 그래서 그런데 뭡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일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랬잖아요. 그죠? 이 1절 시작은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 내가 누구일까요? 나 이것 때문에 엄청 이걸 못 풀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셨고 또 누구일까요? 이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이사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나가 이사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를 하나님으로 한번 보면, 나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을 것인즉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햇불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잘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6절을, 7절을 사모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준이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1절에 보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것을 기도를 말할 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것이잖아요. 앞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 쉬지 않는다고도 얘기하지만 잠잠하지 않는다 할 때는 기도를 잠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사람이 기도하죠. 그러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문맥 전체로 보면 이사야의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아까 지즈미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즈미 집사님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답답하고 막 뭐랄까요?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알겠어요. 왜요? 세상이 왜 이럴까? 시장 한가운데 사니까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떡할까? 이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진해 시장 안에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6절, 7절에서도. 그러면 이 1절에 나를 이사야로 생각한다면 이사야가 지금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큰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맞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정말 큰 기도할 수 있으려면 정말 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내 마음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 것 먼저예요. 내 것 먼저예요. 막 어디 아는 사람 있고 좀 뭡니까? 어느 관공서를 가도 어디 주임이라도 밑에 있는 급사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순서 여기 한번 땡겨줬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더 일찍 해줬으면 좋겠고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누구 좀 이렇게 줄댈 사람 없나? 막 싶어서 조금이라도 당겨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데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가 진짜 점점점 내 문제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 강 목사, 우리 지집사님, 우리 이양덕 집사님, 사모님, 우리 인숙 집사님, 목사님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지만 지점이 집사님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점이 집사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점이 집사님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과 주위 사람들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문제가요.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가요. 하나님 내 문제가 정말 죽겠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그래 네가 참 안타깝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넓게 여기까지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큰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것 좀 해주세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내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도 일절에 그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큰 중보 기도. 막 지구가 뜨겁고 산불이 나고 막 바이러스가 퍼지고 막 환경 문제. 그게 누구 문상가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크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지사님 한번 해볼까?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시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부터 이거 준비해요. 여러분 거 나누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봐요. 그래서 나는 목요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오늘 수요일 아침에 큐티를 딱 펴니까 수요일 거에 빨간 줄이 치지 있더니라. 목요일 거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이걸 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아침에 문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거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깜빡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거 이렇게 준비해. 목요일이면 18일입니까? 19일입니까? 네, 19일. 또 18일 해올 뻔했다. 19일 거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큐티 이 부분 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